따라합시다. 삼손의 복수와 이스라엘의 구원.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이 제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자기 결혼식을 망쳐버린 그런 이야기를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삼손이 행한 그런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복수, 블레셋의 복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자, 이 앞장에서 그 수수께끼 내기를 했다가 삼손이 졌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음수 새끼를 준비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인에게 침실로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삼손의 장인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 생각해서 그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러면서 내 그 동생이 언니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네 동생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삼손이 격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4절 이하를 보면 자,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묶습니까? 횃불을 이제 묶고 자, 이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래서 베어놓은 곡식단 그리고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들 그리고 감나무까지 다 통째로 불살라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를 하고 6절을 보면 이것이 딥나 사람의 사위가 될 뻔했던 삼손의 짓이다 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자, 이것은 밭에 불을 지른 삼손에 대한 복수였어요. 자, 그러자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삼손이 내가 원수를 갚겠노라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단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9절을 보면 자, 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놀란 유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삼손을 결박해오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으로 가서 삼손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그를 어떻게 해요? 2개의 새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14절 자, 밧줄에 묶인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엄청난 힘이 생겼죠. 그래서 이 두 밧줄을 불탄 삶처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 18절 너무나 많은 힘을 소모했어요.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을 터뜨려서 이 샘물이 솟아나왔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에나꼬레라고 불렀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용하여 삼손을 잡았다. 자, 10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9절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쳐서 이제 레이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미련한 자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수수께끼도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풀었죠. 자, 이 삼손을 누구를 통해서 잡습니까? 바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잡도록 만듭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블레셋의 행동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삼손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잡아보게 만든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 돈 문제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것은 이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였어요. 추석 명절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이 명절 때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내내 화내는 일이 없는데 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일들이 꼭 이런 명절 때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흔드나 내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 회사 동료나 아니면 상사나 부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흔들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짜증나고 힘들다면 자,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으면 알고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사단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막 자기를 화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고 남편을 보고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남편이 이 여자가 돌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그 사람은 사단이 아니에요. 남편이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지 사단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그 사람들 충동질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만 우리가 알아도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을 수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비하라. 우리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이런 공격받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라. 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가족이나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쓰고 차는 막히고 피곤하고 그런데 서운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비하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늘 깨어 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탓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탓했다. 자, 1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밑줄 쳐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자, 사실 삼손이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자, 그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자, 그러면 삼손을 위로해 준다든지 아니면 격려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블레셋의 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익숙해졌고 순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고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인데 자신들의 안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삼손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빨리 삼손을 넘겨줌으로써 이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안전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시대와 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시대에 참 부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의 세상입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인생이 결정되고 빈부가 격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벌어지고 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돈 없고 힘없는 사람 다 유죄 나오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걸 보면 참 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젊은 세대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라도 할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상황에 순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굴종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영달, 안전 이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가 박수받는 칭찬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를 양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절대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6개월 만에 1,000명이 되고 1년 만에 5,000명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그러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많고 또 그런 교회들의 목사들이 스타 목사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탓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시 편하게 다니는 그런 교회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이미 다 건축해놓은 교회 택합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일 안 시키고 아무 부담 없이 다닐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죠. 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계속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이 비좁아요. 밀려드는 성도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 진짜 성장과 부흥은 이런 게 아니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을 자기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제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게 교회죠. 자, 그게 부흥이죠. 그게 진짜 성장하는 교회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은 부흥은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에요. 대형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를 세습을 하든 부정을 저지르든 사생활에 문제가 있든 건재하더라고요. 지금도 목 좋은 자리에다가 교회를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으면 지금도 교인들이 몰립니다. 부당하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이따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2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대요. 우리나라 4분의 1 이상이 이제 본 건데 역대급 영화가 돼서 10위 안에 무슨 얘기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무조건 끝장을 보는 형사와 재벌 3세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재벌 3세와의 그런 싸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영화가 보니까 재미는 있지만 이게 과연 역대급 영화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가슴이 통쾌해집니다. 왜 그래요? 뭔가 시원한 게 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 있죠? 그 서도철이라는 그런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 유아인 씨가 조태호라고 재벌 3세 역할을 했어요. 이야,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진짜 패 죽이고 싶을 만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는데, 이 재벌 3세 만행을 파헤치고 다녀요. 그러자 이제 최상무라고 유해진 씨가 이제 일을 맡기 위해서 황정민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명품 가방을 딱 선물을 해줘요. 그러자 이 서도철의 아내가 그 가방을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도 집에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건 짝퉁인가? 이러면서 이걸 열어요. 돈다발이 막 5만원짜리가 하나씩 꺼내면서 이제 사람들 다 했는데 이제 추상물을 당하게 만드는 거절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 이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야 서도철 뭐 이러면서 명대사를 합니다. 그 베테랑 명대사 치면 이거 나와요.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가 참 통쾌한데요. 이 서도철이 결국 조태호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러니까 만화라 그런 거죠. 일개 형사가 뭐 어떻게 재벌을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겠습니까? 영화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줍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저는 부당한 것에 순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막 성장 이런 것보다 한 사람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쪽팔리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그저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나 혼자 달라진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 이렇게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 잘 모르겠어요. 조동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 하나 꽃피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보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를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삼손을 탓하고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너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들 같더라고요. 자,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면 한국 교회가 결국 믿음의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발 주일 성수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맨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헌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맨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봉사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문제는요, 교회마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을 보니까 삼손이 손이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뭘 봤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은 전쟁하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왔는데 삼손은 뭘 들고 서 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서 있어요. 저는 나귀 턱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 난 능력이 없어서만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야?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손에 그것이 들렸는가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삼갈은 손에 뭘 들었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600명을 죽였죠. 자, 모세는 뭘 가지고요?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자, 다윗은요, 뭘 가지고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자, 이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완전 무장한 사람들 앞에 섰지만, 두려워하거나 초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을 제안하고 있는 건 뭔가요?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요, 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믿음으로 삼손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을 감당하라. 자,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삼손의 개인적인 그런 복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결국 뭘 알게 됩니까? 18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이 고통받고 소망 없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뭔가? 내가 먹고 사느라고, 내 돈 쓰느라고, 내가 뭐 하고 놀까를 생각하라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만 하다 오라고, 연금이나 받아 먹으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닐 거잖아요. 자,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 아래 고통받고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주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분은 아이 교육 때문에 어떤 분들은 퀼트 때문에 왔고 어떤 분은 외롭고 힘들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에 어쨌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해 오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그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한 예배는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제대로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더 좋은 걸 택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창 열심히 할 적에 순장들한테 전도 대상자를 다 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순장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하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같이 간 순장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가지고 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가 보니까 순장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억지로 갔죠. 억지로 사람들이 싫어해도 가고 해서 못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엊그제 한신경 씨하고 밥을 이렇게 술모임에서 먹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5년 전에 재은이 돌잔치에 갔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를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까지 5년 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재은이 태어났을 때 그 병원에 갔었대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솔직히 일산에 거기를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뻔하죠. 전도 대상자 누구냐 이래가지고 거기 언니가 애 낳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자 그래서 갔겠죠. 6년 전에 뿌린 전도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총격전도주의를 계획을 하면서 올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명 강사들을 좀 불러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좀 알아봤더니 한번 5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그냥 그 돈 가지고 내가 차라리 그리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럴 예산이 있으면 진짜 좋은 선물 사다가 이렇게 남겨주고 내가 집집마다 또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장님들은 각오하십시오. 100명이 목표면 100명.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월에 독서 축제도 있고, 그리고 11월에 성탄절도 하고, 12월에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시민회관 가서 좀 하려고 그래요. 좀 크게. 대대적으로 한번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초청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줄 사람은 누굴까?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쏟을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직장을 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건강 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준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영혼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에 정말 눈물을 쏟는 그런 장면들 나는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행복하다. 어디 놀러 가는 거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도 살 것도 없고 난 그런 건 재미도 없고 정말 한 사람이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는데 정말 가슴이 막 미어지려고 그러는데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구나. 정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남편이 있어요. 또 그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한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상급은 누굴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나는 목사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자,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 삼손이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여기는 지금 사막이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샘물이 없고 이러니까 삼손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서 어떻게 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이 그걸 마시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삼손처럼 목마르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에 9장씩 읽다 보니까 이게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었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9장 읽는 게 다 읽어보니까 거의 50분 걸리더라고요. 40분에서 50분.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읽으니까 그게 300분이 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입으로 읽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6시간씩 그렇게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하러 돌아오면서 읽었더니 새벽기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나온 분들도 와서 읽더라고요. 따라해봅시다. 나만 안 나왔다. 나와서 좀 읽으세요. 읽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려 그러면 부단히 말씀 기도 예배,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블레셋이 누구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삼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다 족속은 삼손을 탓했는데요.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고. 셋째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선을 이 거룩하고 위대한 소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